13절을 다시 읽으면 그 실께 소리로 하여 저주를 바른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바르셨는데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하면 율법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하고 저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일단 이 율법의 유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지키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가 온다는 말인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그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편안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추구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사람 눈에 좋으라고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나팔 불면서 나 구제하네 하고 구제했고 그리고 금식할 때도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금식 안에 티나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일이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 어귀에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양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꼴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제 계명을 지키는데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는데 그 동기 문제인데 동기가 순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성이 들어오게 됐는데 죄성의 내용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생각을 해도 자기 쪽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내 판단. 그리고 나는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신뢰를 가지면서 그렇게 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면서 또한 이기적입니다. 만사 나를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아주 지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겸하는 꼴로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친척, 그리고 너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하나님보다도 내 가까운 누군가를 더 중히 여기고 나를 이렇게 중히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우상이 세상이 되기도 하고 재물도 되기도 하고 외모가 되기도 하고 인기가 되기도 하고 결국 자기를 우상 삼는 이런 꼴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해석을 듣다 보면 진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미워하고 분을 품게 되면 그건 살인이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냥 살인하고 매일 간음을 짓고 사는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이렇게 지키면 의가 되고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불이야 하고 이렇게 짚어줘야만 사람들은 이건 의고 이건 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짚어주지 않으면 내 기준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이렇게 그 표준을 이렇게 제시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못 지켰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다, 그래서 못 지켜서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 율법이 이것을 알게 해줘서 율법의 저주라,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그냥 죄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만 깨닫는 것으로 그치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너 죄 있어, 너 저주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야 돼, 그걸 믿어서 너 의롭다함을 여겨야 돼, 이렇게 이끌어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큰 일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율법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제 율법으로 저주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오는 이들, 그들을 이제 속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속량을 잠깐 나누시면, 속량이란 말은 노예인 사람을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내 것 삼은 후에 자유인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속량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율법의 요구, 율법을 못 줬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저주의 값을 피해 값으로 계산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당신 것 삼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주에서 풀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저주를 대신한다, 피해값을 계산하면서 저주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죄가 한 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저주의 대상인데 누구의 저주를 대신한다? 이거 봐,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저주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저주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 저주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 푼도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런 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사렛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와 벌을, 저주를, 진노를 다 당하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결국 순환을 받게 되는데, 그 순환 가운데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관 쓰시고 눈가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손뺨으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혀 매달려 고통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쏟아야만 했던 거지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 버림, 사망, 영벌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모든 저주를 다 대신하게 됐는데, 이 저주의 완결, 저주를 대신하는 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치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죄와벌을 대신 이제 뒤집어 쓰시고 옥에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옥? 지옥에 내려가게 된 거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히 영벌에 처해야 할 우리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는 지옥에 내려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부활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도 대속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지옥에 계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완결됐다는 것이 부활로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을 완결시키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와, 대속을 완결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제왕이 언제 되시느냐, 이거요. 예수님은 다른 이런 황제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다른 황제들은 어디에 죽었다 다시 일어나고 뭐 그 부활하고 막 여기 손을 얹어서 병 고치고 그냥 한마디로 막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 황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정도면 뭐 이게 조그만 팔레스틴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장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제왕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언제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조만간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 깨달아지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부활로 완결된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막 감격이 되는, 은혜가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 대속의 그 역사를 완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요? 주님이 지어서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을 때에 주님도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의 값을 계산하고 이제 우리를 당신 것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로 제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로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그 신체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지요.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승천하시는 것은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주인이 되시고자 하신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주님이 죽고 왜 다시 사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편만하게 이루어질지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그 10일 지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10일 내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도 제자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모시게 되느냐? 예수님이 구주이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가 되시네요. 이렇게 알고 그리고는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영접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접하는데 조금은 더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를 한 번은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나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지요? 이러면 주님 안 들어오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이것이 불신자 전도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요. 전도용으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니까 만문 열어 이게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들 만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어쩌다는 거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나를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요. 그래서 나도 주인 되고 주님도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끗이 선을 착 긋기를 그렇게 혼재된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도 너희들 감사해야 돼. 내가 딱 손 떼면 너희들 문을 더 이상 두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끝장이라고. 근데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돼. 이렇게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희들이 또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영접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주님 못 박힐 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도 같이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나를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나도 죽었어 이렇게 선언이 돼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나 죽고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님과 깨끗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있고 막 주님도 이렇게 번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안 오세요. 나 죽어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깨끗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 죽고 주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제대로 연합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나 죽고 주님을 영접하여 연합이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3장 27절을 읽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제 나는 죽은 거야. 이제 나는 오직 나를 지어서 피의 값으로 계산한 주님으로 나는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됐음을 확신할 때에 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거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나 죽고 주님으로 나 살아, 이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결단나게 하셔서 나는 주님과 연합됐어, 이런 확신에 들도록 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옷을 제대로 입은 거야, 이런 확신이 들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들 연애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 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저쪽에서? 내 거 뭐 이랬었죠? 여러분, 누구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와의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영예로운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것이 나 주님 것이라고 선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짧고 마음도 넓지도 못하고 쪼잔하고 그냥 뭐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는 내가 주인되어, 그런 내가 주인되어 뭐 하나 문제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는 내가 주인되는 것이 좋겠어요. 천진만물을 지으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 서운할 일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아이고 빨리 주인 돼주세요 일이지, 뭐 계산하면서 주판 나가면서 이거 따질 일이 아니요. 모르니까 이거 주님께 나를 빼앗기는 것,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지, 주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정말 내 삶을 선하게 책임질, 내 삶을 그렇게 선하게 풀어갈, 내 삶을 존귀케 만드실 분은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주인이 되시라고 이렇게 주님을 덥석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하는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주판을 즐겨보면서 이렇게 누가 주인 되는 게 좋을까? 이런 계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 봐라, 그렇지 않냐 하고 이렇게 확 깨달아 주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크신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 한 분이면 족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연합되어 주님으로 이제 살게 되면 누구 옷을 입었다고 했죠, 아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의 성품 곧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며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데 여러분 불만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오직 성령이 답이요. 오직 성령이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요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살게 되면 참 인간으로 산다고 전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따다부다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변죽만 울리는 것이지 제대로 전곡을 짚을 수 있는 소리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 인간의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다움이야. 예수로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참 인간다움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여간 주님으로 사 최고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죄성은 우리 죽을 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뱀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궁리를 하고 있는 또 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죄성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성령 외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은 기본이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계속 죽여야 돼. 그냥 나로 살면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반 죽어 있다는 말은 결국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육을 죽이며 결국은 주님으로 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육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절실히 필요로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죄성을 죽이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향기와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이제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러고 그냥 다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교회가 이렇게 갈리고 뭔가 섞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시비가 있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 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로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나 죽고 나 주님으로 살아 하면 그냥 삶의 질이 같아지면서 주님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러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내시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머리 이렇게 뭐 흰 거 두르고 막 우리 하나 돼 하고 이렇게 골기돼야 한다고요. 하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쫙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서로 드러내면서 네 안에도 예수, 내 안에도 예수, 결국 예수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지요. 그런 주님 원을 이루시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너와 너희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천하 만민은 유대인 외에 언약의 백성 외에 또 다른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받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그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 유업을 잊게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14절 읽습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인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심으로 이 믿음의 반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냥 응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반열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녀 손들이 계속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역사를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 손들이 막 예수를 잘 믿으면 조금 좋을까요? 말도 못하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숙제를 다 풀어낸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지요? 아우,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됐는지, 아유, 그래도 나는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내 할 일을 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요.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더디 이렇게 변화가 오는 자녀 손들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 아니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참 더디는 사람들도 결국은 변화되게 되는데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 후손들도 믿음의 반열에 다 서게 해달라고 견고하게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처신해 갈 수 있는 것을 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대속을 완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 심령 안에 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짚고 우리가 얼마나 복됐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노를 이렇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진노가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물붓듯 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살고 천국 가서도 주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는데 이건 이사야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나면 먼저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입게 하신 주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병원으로 막 그냥 막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멸시천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찬양하신 분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김찬미인데 그 금찬미요, 금찬미. 그러니까 찬미만 하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오늘 찬양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멸시 천대를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고통하셨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의 목마름이 가시게 되었고 만족한 가치와 의미를 챙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로 우리는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문턱을 건너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님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우리들의 생의 목마름이 깨끗이 해결이 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결국에는 죄를 담당하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보호와 돌봄과 안정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숨 버려 그리고 겉옷 속까지도 다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부족한 거 딱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그래서 정녕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고 요 상태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리고 요 상태가 네가 믿음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권세, 능력, 선신실, 온유, 겸손, 건강, 어떤 필요 다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여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더 많이 가지고 뭐 저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래도 좋게 그냥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해. 뭐 부족하면 그분이 또 채워오실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만족해 아주 지족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흉악한 죄인 취급받으면서 침뱉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결국 그냥 못이 박히고 막 옆구리 착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죽으신 것은 강도 취급을 받았는데 가장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인간에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자리는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앉아보니까 만물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 발밑에 쫙 있습니다. 주님이 앉은 자리는 만물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 됐습니다. 통치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옛날 소리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요.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바람에 여러분도 대통령이 되었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열방 이곳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동참하면서 만물을 세계사를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세게 해도 되는데 아직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나? 하여간 성령이 조명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허접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케일이 이미 누구의 스케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주님 스케일이 돼가지고 이미 열방을 다 품어내는 온 우주를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런 위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나는 가방끈이 짧은디? 나는 외모가 이렇게 뻔듯하지 못한디? 나는 돈이 없는디? 이러면서 자기를 막 죽을스럽게 아니 막 열등감으로 자기를 빠뜨리는 분이 있는데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죽을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이 녀석아 너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아들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세계사를 통치하는 자리에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너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오신다는 말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냥 깨끗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접수하면서 내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내 정체감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요. 나의 이런 내가 소유한 바가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돼가지고 이런 스케일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일은 이미 우주적이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조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 위상과 스케일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12시에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말씀이 유기되어 은혜와 진리로 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서 밝게 살도록 이런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말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박복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정말로 크게 보면서 나는 엄청난 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누리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의 몸체를 입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시지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 대속의 완결이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오셔서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이 은총이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위상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밝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